시인 남정림 선생이 쓴 낮은 곳에 임하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당신이 지극히 낮은 마국간에 임마누엘로 임하신 것은 사랑 때문이겠지요. 망가진 것들 다 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면 될 것을 굳이 다시 살리러 오신 그 사랑의 손을 꼭 잡아봅니다. 오늘은 응달에서 떨고 있는 영혼, 떠돌이별처럼 외로운 영혼들, 당신 사랑의 손길 느끼게 하소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임마누엘, 가장 낮은 자가 되신 임마누엘, 당신 사랑이 온 세상을 덮으소서. 당신 사랑만이 온 세상이 되소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죄로 망가지고 무너진 것들을 다 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망가진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시인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추운 응달에서 떨고 있는 영혼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떠돌이 별처럼 외로운 영혼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우울한 소식들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기쁜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소식이 제일 기쁘셨나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참 기쁜 소식이죠. 또 요즘 취직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인데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는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소식, 정말 감사한 소식이죠. 또 어느 상장 기업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몇 배나 뛰어 올랐다는 소식, 얼마나 기쁠까요? 또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다는 소식,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는 소식들 삶 속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기쁜 소식들을 다 끌어 모은다 하더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의 달동네 나사렛에서 남자를 모르는 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잉태된 아이에게 지어주신 이름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은 단지 하나님의 바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가 모두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 아이는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말이에요. 마침내 아기 예수가 태어나던 날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본문 10절 11절을 보시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천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메가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가스, 영어로 메가라는 단어죠. 엄청나게 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엄청나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위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사람들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 잔치집이 있었습니다. 잔치집은 한마디로 기쁨의 집이지요. 적어도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축제의 장소가 바로 잔치집 아닙니까? 그러므로 잔치집에는 어떤 문제도 없어야 합니다. 오직 풍요롭고 흥겹기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모든 수고가 다 허사가 될 판이었어요. 외딴 마을에서 급하게 포도주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참으로 낭패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잔치집처럼 모든 것이 풍요롭고 흥겨워 보여도, 화려해 보이는 그런 잔치집에도 반드시 문제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남아있던 허들의 물로 귀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국에 직면했던 그 잔치집은 결국 행복한 잔치집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해서 그 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임마누엘 하나님께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의 현장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신 것 자체가 참으로 큰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갈릴리 지방의 한 성읍인 나인성이 나옵니다. 나인성, 이 나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 마을이 아름다웠으면 아름다운 마을 나인성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인성에 초상이 났어요. 여기 아름답다라는 뜻의 나인성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이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죽음이 있어요. 나인성과 죽음, 너무나 이거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슬픔과 고통과 눈물의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름 아닌 과부의 외아들이었어요. 과부에게 외아들이라면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그 소중한 외아들이 그만 죽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해서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그것이 자식 문제만 국한되겠습니까? 소중한 가정도, 소중한 생업도, 소중한 인생도 결코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장례 행렬이 지금 공동묘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죽은 외아들이 누워있는 그 관에 주님이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은 청년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부터 깨어났습니다. 관에 실려가던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순식간에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은 청년을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것, 사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이 그 죽음의 행렬 속에 임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큰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 그 온 백성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과 우리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치유불능의 영적 중환자요, 내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능력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될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없는 나의 삶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없는 나의 인생은 언제나 줄이고 목마른 영적 거린일 뿐임을 자각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생명수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자신의 삶은 온통 허위요 허식이요 위선인 뿌림을 깊이 통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진리의 길로 임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화려해 보이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임을 깨닫고 겸손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유한함, 허물과 추함, 그리고 죄와 죽음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 올무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비로소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궁의 화려한 비단 침대 위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짐승 외양간의 구유, 다시 말하면 지저분한 짐승의 밥통을 침대 삼아 태어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짐승의 밥통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 그리고 외아들이 죽은 불쌍한 나인성 과부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왕궁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던 헤롯 대왕은 오히려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마음이 낮고 낮은 구유가 되지 않고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대림절을 보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성탄주일을 보내며 내일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나 자신밖에 모르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나의 소유를 더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물질 중심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깨끗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무슨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의 문제를 통해 우리의 교만해진 높은 마음을 낮은 구유로 내려놓는 복된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맡길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처럼 또 나인성 과부 외아들의 장례 행렬에서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강림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복된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영접하십시다. 그리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엎드려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충만히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뜻깊은 복된 성탄절을 보내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